안녕하세요. 12월 20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에 있을 세례식과 유아 세례자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 임시당회장님과 당회의 위임을 받아 병상 세례들은 드린 적이 있지만 실제로 담임 목사로서 이번 세례식이 저에게는 첫 세례식입니다. 매번 세례 교육을 담당했지만 이번 성탄절을 앞둔 세례 교육에는 조금 특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가 저희 넷째 이슬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슬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 부모가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쪼록 오늘 세례자 교육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잘 새기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욥기 26장을 묵상합니다. 3장부터 시작된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이 이제 26장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할 만한 특별한 잘못을 범하지 않다고 변론해 왔죠. 그런데도 친구들은 그럴 리가 있냐면서 빨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루하게 이어진 논쟁의 끝에 빌닷은 어제 25장 4절에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고 책망하면서 마치 욥을 구더기나 벌레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빌닷의 질책을 들은 욥의 불쾌감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까지 2인칭 복수형 즉 너희가 혹은 너희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것과 달리 2인칭 단수형 즉 네가 이걸 사용하면서 직접적으로 대응합니다. 즉 어제 본문의 빌닷 한 사람을 대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빌닷에 대해서 욥은 두 가지로 반박하는데요. 첫 번째는 빌닷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동정하거나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2절에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그리고 비록 욥 자신도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빌닷의 조언이나 가르침도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지혜만 자랑하는 헛된 것이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조언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고 오히려 그의 자랑스러운 지혜의 출처는 어디냐고 4절에서 조롱하기까지 하죠. 자, 욥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곤경에 처한 사람의 감정을 듣고 나누기보다 그들에게 너무 섣부른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살피기도 전에 해결책부터 찾고자 하는 성급함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신실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아는 것처럼 보이기 원하는 그런 오래된 교인들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충분히 공감하려고 하기보다 쉽게 판단하고 조언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언이 상대방의 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공허하고 무책임한 조언으로 남겨질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종종 그 이야기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저 피상적으로 배웠던 성경 이야기, 교회에서 언젠가 들었을 법한 이야기, 부흥 강사가 이야기했었던 그 근거 없는 종교적 조언과 같은 깊은 성찰 없는 말들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를 통과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삶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과해서 나오는 지혜야말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조언이 아무 소용이 없는 공허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후에 욥은 이제 거꾸로 세 친구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세 친구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주장해왔죠. 그러나 욥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5절,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6절,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욥은 천지창조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고 있죠. 땅을 창조하신 능력, 또 8절과 9절엔 하늘과 바다를 나누신 것, 또 10절에 보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것이다 라고 빛과 어두움을 나눈 것, 심지어 가장 깊은 스올이나 악의 세력들까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깨트리시며 무찌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천지창조는 마지막 14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매우 작은 부분,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그의 놀라운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헤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죠. 그것이 우리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처럼 14절에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면서 겸손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했다는 듯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어떻게 악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문제가 있거나 연약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결국 하나님마저 나의 아래에 두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 우리는 우주의 신비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매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개미 한 마리라도 몸속에, 귀 속에 들어가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개미보다 더 미약한 존재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내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나를 피조물이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건 하나님과 나의 지위를 역전시키겠다는 반역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비롭게 함께 어우러져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억지로 짓누르거나 내 주장을 고집하고 무력으로 침탈하기보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품고 어우러져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고정관념, 부흥사가 남겨준 그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살아낸 것, 그것을 예의 있게 잘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못된 습성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서로 어우러 살지언정 불법적인 권력과 무력으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못난 이 습성을 주님 회개하면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마태복음 1장과 2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말들아 쉬고 26일 목요일부터는 다시 욥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샬롬.